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3면입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일 먼저는 분봉왕 헤롯이 나오죠. 이 분봉왕 헤롯은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잔혹한 왕이면서도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이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었던 분봉왕인데요. 이 자신에게 맡겨진 지역을 다스릴 때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가 동생 빌립과 이혼을 시키고 나서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분봉왕 때 일어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탐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탐욕도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직언을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다들 권력의 힘에 무서워서 혹은 권력에 취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으로서는 분봉왕 헤롯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찾아가서 직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헤롯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이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이 이 당장 세례 요한을 없애버려야 자신에게 조금 무엇인가 더 이롭겠다. 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직언을 하자 헤롯을 죽이고는 싶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옥에 가두죠. 그런데 이 가족들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 살로메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기회가 되면 아빠께 부탁해서 저를 죽였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 때 딸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야, 네가 무엇이든지 손 탁 말하면 들어주마 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사실 상식 밖의 일이죠. 그러자 이 기회에 잘 됐다 하고서 새로 이 살로메의 이야기를 청을 들어줍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며 헤롯이 원하면 왕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딸이 원하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과정을 쭉 보면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이 헤롯 안디바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죠. 성경은 여기서 아주 담담하게 세례 요한이 어떤 예언자적 활동을 당장 했는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참수를 당했다고 담담히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억할 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고 나서 때로는 오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험하게 죽으면 그게 괜찮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권력을 잡았던 헤롯의 안디바는 결코 그의 삶을 어느 누구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저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라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역을 하시자 헤롯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역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구역장 권찰 모임에서 영천 자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교회로는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모습도 중요했지만 그 교회의 초기 성도였던 권헌중 장로님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구역장 권찰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권헌중 장로님이 원래 이 서당의 학자였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웬 말이냐, 이 시골에 그 당시에는 야소교라고 불렀죠. 예수교라가 아니라 야소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을 듣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후원하던 이 장로님이 그러면 반대만 하지 말아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삼자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교회 삼자 정책, 자전, 자립, 자치라는 원칙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금전적으로 해결한다. 이 자립, 자전, 자치. 그래서 이 권헌중 장로님이 교회를 짓는데 정말 헌신을 합니다. 선교사들도 돕고 또 독립운동도 돕죠. 근데 교회가 자립을 한참 하던 가운데 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권헌중 장로님이 사재를 털어서 교회를 지으면서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 믿더니 집이 몰락했다, 폐가망신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삶의 결과를 보니 그 장로님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 가족이 지금까지 7대, 정확하게는 4대에 걸쳐서 지금도 8월 15일이 되면 그 집에 수십 명이 모여서 1박 2일 세미나를 하고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7대까지 모여서 매년 수련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핏 당대에 보면 굉장히 혹독한 어려움 같이 보이지만 그 집의 믿음의 유산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그냥 우리 당대의 믿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참수를 당했다 하면 야,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죽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면서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그가 뿌린 씨앗들, 즉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 바로 교회를 일구어간 사람들이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기도하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보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반대로 사랑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죠. 병든 자가 오면 고쳐주고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죠. 제자들조차 힘들고 귀찮으니까 주님 저녁이 돼서 이 사람들 다 마을로 들어가서 먹게 좀 하십시오. 그때 해가 뉘우뉘칠 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으로 바라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12광줄이나 차게 남게 하죠. 근데 이때 21절에 아주 독특하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고되게 하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가시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무장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우선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를 거슬러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결이 거세지는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가 하고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다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맞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오라라고 하자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막 걸어갑니다.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주변에 보니 풍랑이 점점 일고 물살이 막 이른 것을 보고 시선을 빼앗기죠. 주변의 상황을 쭉 돌아보니 빠질 것 같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떨어뜨립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죠. 그때 물에 막 빠져가는 것, 그러자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잡아 꺼내주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환경을 바라보며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위협과 상황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처음에는 믿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주변의 상황이 좀 달라지면 주님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즉 내 믿음이 작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상황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 바라보고 바로 주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상황을 보고 물에 빠져가면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늘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